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이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며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시간 생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애가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칠지어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5번째 선택,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눈으로 보이는 선택이냐 아니면 약속한 대로 가는 선택이냐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물론 롯이 구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또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 설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정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거를 한번 봅시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첫 번째, 이 롯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쪽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다시 그 밑에 창세기 1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4절을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거기가 좋았는지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택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똑같이 동서남북을 가도 내가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왔지만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어떤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왔다면 그건 헛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라는 대로 갈 때 그게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경제적인 풍요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지만 오늘 창세기 1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롯은 보이는 대로 갔지만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대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모든 것들을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AI가 잘 돼 있고 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 키우는 법으로 시작해서 요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사업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다못해 숙제하는 것까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 주심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주봉 안수집사님하고 잠깐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찬양 부른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주봉 안수집사님 뭐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고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름 나오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 나를 대입시켜 보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했는데도 내가 몰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설교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데다가 차마 그렇게 못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발걸음을 서둘러 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 이 약속한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챙겼습니다. 성경을 본 대로 이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것이죠. 이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것을 이 당시는 물론 이삭이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믿음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이삭도 그 우물을 뺏으러 오니까 우물 너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럼 너 가져가. 또 뺏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또 달라고 뺏으러 옵니다. 그래 또 너 가져라.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우물을 뺏으러 온 사람들이 그때는 이 이삭을 본 눈이 달라지고 그 앞에 팍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끝없는 용서와 더불어서 저 속에 뭐가 있구나. 비록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겼지만 계속 우물을 뺏기면서까지도 웃으면서 이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웃으면서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웃으면서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했는데 그 속에 정말 엄청난 것이 들은 것을 그들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우리와 화친을 하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나름대로 이 속에 있는 큰 무언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뺏긴 것 같아요. 우물 뺏기면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중동 지역에서. 근데 우물을 뺏기지만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우물을 준다 했더라도 그 이후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진다 이거죠. 그 깨끗하게 우물을 줘버립니다. 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건도 걸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다짐도 안 합니다. 그냥 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럴 수 있는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당연히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없는 돈에 선교를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움켜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논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삭과 같은, 지금 잠깐 짬을 내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과 같은 분명한 약속을 가진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멋지죠. 정말 이삭은,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 좀 꾀죄지 않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그늘에서 있고 그저 아버지의 포승줄에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순진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하게 정말 철심과 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게 나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 이런 정말 이 속에 강함이 있기를,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이 속은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0편 3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조금 전에 이삭과 같이, 이삭이 별거 아닌 사람 같았었는데 이 내면이 강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똑같이 외부에서 볼 때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상가고, 또 아니면 크게 졌다 할지라도 뭐 벽돌로 지은 거 그렇지. 그렇지만 이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장소예요. 클래식 연주하는 데를 제가 계속 비교하지 않습니까? 클래식 연주하는 데 가면은요, 거기는 뭐 슬랩바 신고 간다든지 반바지 입고 간다든지 그러면 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클래식 극장 같은 데는 슬랩바 신고 가도 돼. 근데 클래식이라는 그 정말 오케스트라, 웅장한 오케스트라는 그런 데 가려면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가야 돼. 슬랩바 신고 반바지 입고 너 못 들어갑니다. 표를 내가 2장 3장을 끊는다고 해도 안 돼. 내가 표 여기 있는 거 내가 10장 다 드릴게 그래도 당신은 안 됩니다. 왜? 이 클래식이라는 격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 두 딸들 그 애들 친구가 왔잖아요. 처음부터 야, 교회 올 때는 무조건 양복 입고 와야 돼.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가치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서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녁 예배가 아니고 낮 예배 정도는 정장을 입고 우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뵙는 것인데, 저녁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벌써 이렇게 옷들이 좀 다르게 입었잖아요. 양복 안 입고. 그래서 또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옷의 가치를 두지는 않지만 옷을 싸고 비싼 걸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교회 올 때만큼은 이게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오는 거죠. 그런 가치를. 그래서 예전에 헌금 드릴 때, 예전에 어른들을 헌금 드릴 때 1,000원짜리 하나도, 예전에는 그 1,00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걸 대리미로 싹 데렸다 그 말이에요. 그 종이 돈을 대리미로 데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되지는 않습니다. 구겨진 돈 드린다고 해서 그 구겨졌다고 90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또 제가 계속해서 뭐 설교하면서 조금씩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더욱더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리모델링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죠.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뭐 돈으로 높이고 직업으로 높이고 뭐 학식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다른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과는 무언가 다르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음성과 음색과 색채가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무언가 다르다.
또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성광교회 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내면에서 나오는 게 뭔가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걸 품격, 품위, 격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싼 옷을 단순히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배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컵에 여기에다 향수를 넣으면 뚜껑을 아무리 닫아도 밀봉을 해도 기가 막히게 이 속에서부터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더러운 오물을 넣으면 아무리 막아놔도 여기서부터 더러운 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은연중에 예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인간성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시편 100편 3절에 읽은데 100편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중 속에 감긴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린다는 이 자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장 큰 쇼, 가장 100만 불짜리 그런 콘서트 홀보다도 가장 귀한 자리라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심중 속에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며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그런 멋진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적인 롯은 작은 네 번째 보니까 점진적으로 타락으로 이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 하나님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거하였대요.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갔다. 점점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점점 육신의 이 쾌락에 맞춰서 사람의 그 눈에 좋은 대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 고모라,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번 길들이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도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가 어렵지, 한 3번, 4번, 5번만 안 나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5번이나 안 나갔는데도, 하나님 내가 보니까 없었네. 개인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네.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이고, 우리 마음은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까지 갔게 되고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그쪽으로 누가 가더라? 롯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어디로? 헤브론, 거룩한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헤브론은 갈렙이 이 정복한 땅이죠. 가장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거룩한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그런 데로 가는 거야. 근데 롯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소돔 쪽으로 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악의 구렁텅이로 결국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자, 창세기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까지 가는데 소돔에 분란이 일어났어. 서로 거기 있는 성주들이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싸움이 벌어진 데 있어서 그 소돔성에 있는 그쪽이 패하는 바람에 롯이 끌려가게 됩니다. 애무하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들었어. 롯이 끌려갔어? 롯이 포로가 됐어? 창세기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렇게 끌려갈 동안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게 거부가 되었더라. 돈만 거부가 아니라 자기의 아성이 든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이 영적인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 영적인 파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위급한 일이 생길 때 희한하게 주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도움을 주고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되게 돼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형통한 일들이 이 믿는 사람은 있게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옆에서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똑같이 위기가 생겼을 때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그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주죠. 그리고 구출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절대 교회를 못 떠나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지 말래도 비가 오는데도 왜? 나는 기도해야 돼. 너무 기도가 좋은 거야.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나도 신이 나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 롯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는 의로운 자래.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롯이 좀 의로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소돔까지 결국 가긴 갔지만 뭐 애들이 좋아하고 아내가 가자니까 안 갈 수 없죠. 근데 그 속에는 항상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게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비록 그가 죄를 짓고 그가 아내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손기둥이 될 정도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을 때 이 롯은 속이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엄밀히 보면 롯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당하는 이 저울추가 움직일 때 누가 그걸 잡았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잡히게 된 거죠.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안 하냐? 왜 교회에 적을 둬야 되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숨쉬고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 한 틀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거든요. 누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냈다. 그러니까 엎어버리고 마는데 내어 보냈다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쪽에서는 마누라도 잃고 그리고 사위도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서 유황불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나서 이삭의 시험이 왔어요. 근데 이삭의 시험에 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창세기 15장 5절 방금 위에 읽은 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100세에 준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나마 아들 외동아들 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첩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내치라고 그래서 내가 쫓겨내버리는데 얘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라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부인이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서도 나는데 혹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노라. 만약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번제로 실질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은 안타깝지만, 그 정들은 건 안타깝지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얼마든지 애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오늘 22장 16절에 1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그러냐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 약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린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도 이걸 뺏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우물을 판 건데 여기 우물 나지도 않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나마 여기 우물 나오게 해서 판데 이걸 뺏기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아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할 수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의 복을 주고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사단의 계계와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사단은 이 롯을 꼬드기시듯이 우리들을 롯의 길로 가게 하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사단의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해서 세상 것들이 눈에 반짝반짝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령한 것들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겉보기에 볼품없는 것 같지만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결론으로 작은 첫 번째, 육신의 즐거움과 영의 강성함,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즐거움은 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강성함을 입는 것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곡간을 짓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곡간을 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늘에 곡간을 쌓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쌓아라. 거긴 도둑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해요.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면 다 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어떻게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물건을 거기다 창고에 고가를 헐고 거기다 쌓아두리라. 근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뭐라면 내 창고에 들여라. 이게 다른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다 우리가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그 말라기서 3장 10절 하반에 있는 대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 이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 베드로 전후에서 고생과 인내와 연단과 금과 은혜 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항상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고통과 인내와 고생과 연단과 그리고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죠. 그게 주님 재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을 일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끝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혈과 육 그리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한 주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심중 속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정말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매를 갈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들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 마음의 밭이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주